우리 제2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같아요. 아멘도 안 해. 우리 대구제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다른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게 그냥 평화롭지 못한 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많고, 이렇게 좀 썰렁하게 해서 이제 은혜롭지 못한 그런 분위기의 교회도 많은데,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말씀 받는 자세도 좋고, 성가대 오늘 또 너무 잘했어요. 저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화목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좋은 교회인데 이러면 안 돼. 아이, 됐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럼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좋사오냐. 교회는 생명체와 같아서 자꾸 성숙해 나가야 되고 변화되어 나가야 되고 개혁되어 나가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좋은 교회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로, 최고 좋은 교회로 만들자, 그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최고의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 그러면 뭐 여의도에 그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인간적인 기준이고, 최고의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너네 교회 최고다. 그러면 최고지 뭐. 여기에 뭐 유명 인사가 와서 앉아 있고 뭐 연예인들이 앉아 있어야 최고의 교회인가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셔서 최고의 교회, 그런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해야 돼. 하나는 비전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만 뭐 최고의 교회 만듭시다, 뭐 장로님들로 해보, 그러면 안 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최고의 화목한 교회, 최고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비전을 공유해야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모델을 정하고 그 모델 교회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우리 제2교회가 본받을 만한 모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구상에 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흥망성쇠를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제2교회가 본받을 모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7가지로 정리되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7가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더 채워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첫째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질서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질서를 세워나가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교회는 가보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질서가 없어요. 서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무슨 목회적인 방침을 들을 때는
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질서가 생겨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세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막 이렇게 막 의자에 뒤에 막 기대가지고 이렇게 듣거나 막 팔짱 끼고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참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없는데 어느 교회 가면요 꼭 이렇게 하고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뭘로 보이냐면 X로 보여. 나 너 싫다 이거야. 응? 그러면 이게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하는 거 간단해. 10명만 짜고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설교 못해.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그 말씀드린 성동구 금호동의 숭덕교회, 조그만 교회, 나중에 목사님이 또 비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임시로 설교 목사로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던 김윤국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정년이 됐으니까 설교만 하세요. 근데 그분은 아주 미남이신데다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뭐 너무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독일에 유학 중에 여름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무슨 상을 받으러 가신다고 4주간 비어요. 그 교회가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4주간 설교를 맡았어요. 첫째 주 설교하고 둘째 주 설교하고 셋째 주 설교를 하고 넷째 주에 가니까 그 김윤국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조금 일정을 당겨서 먼저 왔대. 왜 그 어른을 두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나요? 그때 그분은 70이시고 나는 30대인데 나도 30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주보에 있는 대로 하래. 목사 설교하기로 했지 않냐? 난 준비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억지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당이라고 뭐 이거 뭐 한 4분의 1만 하나 조그만 교회당에 이분이 중간쯤 앉으셔서 설교 듣는 태도에 내가 감동받았어요. 중간쯤 앉으셔서 허리를 고쳐 세우고 설교자를 주목하고 듣는 자세가 하나님 저 종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30분 동안 미동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참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야, 참 큰 어른이시구나. 내가 저 나이에 젊은 목사 설교를 저렇게 들을 수 있을까? 참 의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CTS라고 왜 기독교 TV 있잖아요. 언젠가 그 후원의 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교계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신라 호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식사 겸 무슨 후원의 밤 모임이 있었어요. 저보고도 오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갔는데 대여섯 명이 앉는 테이블이 한 20개 비치되어 있고 저는 5번 테이블에 이렇게 배정을 받았어요. 1번 테이블에는 교계의 초특급 VIP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날 설교를 누가 했느냐 하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는 태도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앉은 자리에서 설교자를 향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자세 그대로 30분을 꼼짝 않고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최고지 뭐 누구 설교를 들어요? 자기가 제일 큰 교회인데 어떤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불편한 자세로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그 목 디스크 안 걸렸나 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 큰 종이다. 저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잘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뭐 교사로 가르치고 구역장으로 가르치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는 게 다 가르치는 역할이지.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구성원이 못 돼요.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교제할 때 밥도 먹어야 되니까 떡을 떼며까지가 교제의 폼이라고 봅시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교제 잘 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으냐. 한국 교회가 교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맹점이 있어요. 1년 내내 교회 와서 대화의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만 대화하고 1년 내내 얼굴 한번 제대로 안 쳐다보고 말 한번 안 거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이거는 교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해요. 의자에 자기 이름표도 없는데 앉는 자리가 고정 좌석이야. 앞에 앉는 사람은 맨날 앞에 앉고 뒤에 앉는 사람은 맨날 뒤에 앉고 왼쪽에 앉는 사람은 맨날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맨날 오른쪽에 앉아요. 여기도 어제하고 비슷하게 앉았네. 그냥. 그러니까 1년 내내 가야 자기하고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 그저 친한 사람끼리 앉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교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말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오늘 꼭 한번 통성명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몇 사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누가 그 시도를 누가 해야 될까? 오래 믿은 사람이 해야죠. 직분자가 해야죠. 내가 대접받기고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기를 기다리나요? 교회 직분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섬겨야 되고 내가 먼저 가서 통성명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다음 주는 저 사람 옆에 가서 의도적으로 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앉고 말도 좀 붙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인사도 한번 못 나눴네요. 오늘 점심 같이 저하고 합시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총장으로 있을 때는 서울의 강남에 어떤 한 1만 명 교인 모이는 교회 수요 예배 때 일이 없으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뭐 교회가 커서 간 게 아니라 가면 기분이 좋아. 거기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르가니 후주를 하고 조금 묵상을 하고 한 30초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자리를 뜨는데
그런데 나갈 때 옆에 누가 있어도 다 인사해요. 내가 총장인 거 아는 사람이 그 교회 몇 명 안 돼요. 교인들이 나를 모르지. 근데도요, 누가 내 옆에 있어도 인사 먼저 해요. 식사는 하고 오셨느냐고, 마치 친한 친구처럼, 비가 오는데,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았느냐고. 그래서 정말 구면인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교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번은 LA의 어떤 흑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얼굴 시커먼 사람들만 모였는데 한 200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들어오는데 세상에 남자들이요, 양복을 쫙쫙 빼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 막 기름 바르고 막, 남자들도 화장한 것 같아. 귀걸이 한 사람도 있고 멋있게 하고 오더라고요.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막 드레스를 입고요, 막 화장을 하고, 시커먼 얼굴에 화장 하나만 한데 그냥 화장을 하고 귀걸이가 이만해. 머리도 막 웃지막히 소두막히 해가지고 다 얹고,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오늘 뭐 파티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매번 이렇게 온대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니냐? 청와대 대통령 만나듯이 최고로 잘 입고 와라. 최고로 멋쟁이로 와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말고 화장도 최고로 하라. 그래가지고서는 매번 그렇대요, 매번. 놀랬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보니까 참 한심해. 예? 여러분 최고로 하고 왔어? 귀걸이도 안 했네. 최고로 하고 왔어. 그 예배가, 저녁 예배가 2시간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는 1시간 넘으면 좀 있으시는데 2시간을 해. 2시간을 하는데 내용은 단순해. 예? 그냥 4, 50분 그냥 찬양이 4, 50분. 예? 찬양을 하는데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안 해요. 그냥 막 일어서서 막 그냥 뛰고 춤추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걔네들은 앉아서 못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런 마이크가 아니라 핀 마이크 하나 꽂고 목사님이 한 50분을 이거보다 무대가 더 넓어 막 그냥 종횡무진 뛰면서 왔다 갔다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 스태미나 좋더라고요. 권투 선수보다 더 뛰어. 1분 휴식도 없어. 그냥 50분을 통으로 나는 시켜줘도 못하겠어요. 그러고 말씀 끝나고서는 그 다음에 인사 나누, 교제의 시간인데 여러분 다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그랬더니요, 그 200명이 한 사람이 몇 사람하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인사하자 그러면 몇 사람하고 해? 4사람 정해서, 좌우 앞뒤 4사람 정했어요. 거기는요, 한 사람이 199명하고 하더라고요. 막 돗대기시 일어나가지고 다 돌아다녀. 전부 190. 그러니까 30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인사는 악수가 아니에요. 막 끌어안고 부비고 뽀뽀하고 난리 났어 그냥. 나한테도 막 이따만한 흑인 여자가 와가지고 환영한다고 쫙 끼웠는데 내가 그 가슴팍에 묻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우와, 땀 냄새 나지, 노린내 나지, 그냥 향수 냄새, 코를 찌르지, 막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여자 물러가니까 또 이따만한 여자가 환영한다. 내가 200번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나 그 교회 또 가고 싶어. 그 교회가 대구에 있으면 내가 그 교회 나가지 여기 안 나와. 여긴 나 일해주는 사람도 없잖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날
나를 왜 저럴까? 모르는 사람인데 불화도문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교제구나. 교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교회당에 왔잖아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교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 옆을 스쳐서 가는데 어떻게 눈길 한 번도 안 줘요? 여러분의 교제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기도를 한국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듯이 무슨 참선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벽 쳐다보고 내공 쌓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옆에서 가까이 듣고 계신다는 개념부터 우리가 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딴 기도 못하지. 기도가 무슨 미사여구가 왜 필요해요? 기도에 무슨 형식이 필요해요?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면 기도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시키면 못한대. 왜 못해요? 그랬더니 말이 안 나온대.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 선교사님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한국말이 서툴어가지고 막 빼먹고 그냥 띄어쓰기 틀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늘에 계 시아버지시여 그랬대요. 시아버지하고는 할 말 없어. 우리 하나님은 친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아버지로 생각하면 할 말 없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친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말이 많아져요. 우리 아이가 연애할 때 보니까 밤을 새더라고, 밤을 새.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왜 어려워요? 개념적으로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너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나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저 가사 일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명하게 둘만의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골방은 없지만 눈만 감으면 골방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골방이 참 우리나라는 편하게 돼 있어요. 눈 감고 우리는 무슨 생각하나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불이 붙는 교회, 기도가 재미있는 교회, 기도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43절에 있어요.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심으로 서로 대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귀하게 경외심으로 대했어요. 자, 누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요, 내가 마음에 근심 염려가 있어도 다 풀어져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할 일이 뭔가, 내가 사람을 그냥 존경해주고 내가 받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그냥 위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버리면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질 않죠.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가 돼버리면 근심, 염려, 걱정 다 눈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기사와 표적이지 뭐가 기사와 표적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사람 만나서 은혜 받고 참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칭찬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좌절했다가도요 다시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사와 표적이죠. 병도요 마음이 편하면 저절로 낫는 거예요.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죠.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은 44절 4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눔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쓰시오 그랬네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나눔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특징은 4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포항 중앙교회 재직 수련회를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요. 그거 하루 종일 하는데 아래층 위층 본당이 꽉 찼어요. 그 목사님 보고 몇 프로 출석했어요? 그랬더니 100% 출석했대. 그래서 이런 교회도 다 있나.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어느 교회 저기 수원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세상에 교인이 3,000명인데 그 교인의 한 70~80%가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광고도 별로 안 했대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구 제일교회는 왜 그런 교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재직이라면 교회에서 어떤 모이자고 했을 땐 만사 제껴놓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재직의 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했으면 집에서도 아마 예배를 드린 거, 우리식으로만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린 것 같아요.
제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됐죠. 7번째 특징은 4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라.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구 제2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델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칭찬을 받는 교회로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끼리는 뭐 구원의 방주라 그러고 은혜의 자리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 책임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있죠. 근데 우리가 노력할 건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교회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가지고서 갔는데 이 차 댈 데가 없어요. 앞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 공터가 있어가지고 차를 대려고 하니까 주민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듯 나가라고.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 이 사람이. 거기 뭐 한 2시간 차 댔다고 손해날 게 없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냥 도심에 교회 하나 이렇게 그냥 수리하고 그저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임직식이나 교회 이제 그냥 기념일이나 좀 물건들 만들잖아요. 우산도 선물하고 그릇도 선물하고 수건도 선물하는데 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반경 100m, 200m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잠재적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좀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 좀 그냥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애들 장학금 주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줍니까? 주변에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을 거고 극빈자들 있을 거고 좀 찾아서 그저 열 중에 하나라도 같이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그 나눔의 자세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한국 사람은요, 받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해. 우리가 좀 그런 개방적인 자세로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도원동교회라고 그 용산구에 있는데 그 교회는 옛날에 지금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교회 지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부임하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막 그냥 열악하고 그냥 너무 엉망이래요.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놀고,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방을 하나 따로 만듭시다. 그리고 주일 주중에도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대가 심하더래요.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와가지고 큰일 납니다. 교회가 공부시키는 데입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설득해가지고서 공부방 그 교실을 만들고 독서실 못 갈 학생들 여기 와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 문을 개방했더니 밤에 그냥 술 퍼마시고 들어와가지고 토하는 사람, 그냥 잠자는 사람 엉망진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또 막 다시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했대요. 저 교회가 우리를 위해 저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레미콘이 못 들어온대요. 앞에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좋은 교회가 건축하는데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한 2달 동안 딴 데 가서 장사합시다. 자진 철거했대. 그거 감동이더라고요. 감동이. 그리고 그냥 뭐 벽돌 날르고 하는데 교인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가지고 그 교회를 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이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만 있었느냐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았어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될 교회 중에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만나면 싸웠어요. 만나면 분열했어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해가지고선 그냥 악의 다툼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뭐가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열심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열심 내다가 싸웠어요. 자관 열심은 잊고 볼 일이에요. 지금 유럽 독일 교회 전부 텅텅 비어 열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만 크지 모이질 않고 일이 안 돼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직 열심히 살아 있어서 주중에 이렇게 부흥회도 하잖아요. 그 참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 이 열심으로 무엇인가 해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우선 목회자들이 열심히 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하면 일주일 내내 이건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목회하면 우선 설교에 부담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해야지, 수요 예배 해야지, 주일 기본적으로 10번 설교 준비를 해야 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사나 몰라요. 내가 한 번은 저기 진주에 영락교회라고 거기 부흥회 와달라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학교에 있을 때 2월 말에 부흥회를 오래요. 월화수 부흥회를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입시철에 월화수에 시간이 안 나요. 뭔가 하루가 걸려. 그래서 왜 2월 달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를 소개를 했다고 꼭 3일을 비워달래요. 3일이 어떻게 나나 봤더니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렇게밖에 안 나.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토요일부터 합니까? 그냥 딴 분 모시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외적으로 토요일부터 부흥회할 테니까 내려오시오 가지고 그 교회가 토요일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틈에요 그 목사님이요 주일 설교를 벌었어.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 그러면서 주일 설교 마쳤는데 목사님 토요일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연속극도 보고 남강에 사우나도 가고 너무 편하대. 너무 편하대. 그냥 20년 베테랑 목사도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이게 이제 돌처럼 박혀 있는 거죠. 그 월요일 날 부흥회가 마치는데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부터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내년에 또 토요일부터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 부담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감당하면서 하는 거죠.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그냥 설교하라면 하겠어. 근데 한국 교회는요. 교인 100명에 시어머니 100명이란 말이 있어. 좋을 때는요. 톤이 부드러워. 목사님 간이라도 빼줘. 근데 뭐가 수틀리면 그냥 목시 아님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거 뭐 싸우겠어요? 목사가 참고 살아야지. 참다가 다 병나는 거죠. 병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오래 하면 어딘가 병이 생기고 무슨 약을 먹고 살아요. 내가 어느 목회자들 모인 데서 설교에 대한 특강을 하고 점심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식사 후에 약봉지를 5개를 꺼내 들이시는 한 움큼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냥 한 움큼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가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약을 먹어? 약 먹는 목사 목회 문제 있어? 그랬더니 약 드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헐렁하게 하길래 약도 안 먹고 해? 약 안 먹는 목사 목회 문제 있어? 그러더라고요. 왜 다 약 먹고 살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약 드시나 몰라 나는. 예? 그러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참 더더군다나 한국 목회는요 어려워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있어요. 어느 날 코끼리 조련사가 구경꾼들에게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코끼리가 우나요? 뭐 때리고 발길질해도 안 우는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귀에다가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톡톡 흘렸대. 뭐라 그랬느냐면 야, 너 한국 가서 목회해 볼래? 그랬더니요 코끼리가 눈물을 톡 흘렸대요. 그 다음에 코끼리 앞발 들게 하는 사람은 더 큰 상을 준다 그러는데 코끼리가 앞발 드나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야, 너 한국 대구에 가서 목회해 볼래? 그랬더니요 한국 목회요 가만히 놔둬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잘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요 또 교인들이 열심히 해요. 교인들이 뭐 그냥 참 만사 제껴놓고 교회 일이라면 그냥 앞장서서 하는 거죠. 어떤 때 보면 참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 참 권사님들 참 집사님들 대단하세요. 대단해요. 내가 청주 청원군 밑에 시골 교회인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 좀 비가 새는 적도 있고 교회가 낡았어요.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서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그랬대요. 무슨 광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흥회 은혜 받았는데 이 신년도에는 교회당 좀 이게 새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딸기밭 하시는 장로님이 집문서를 갖다 바쳤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거는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오세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바친 거야. 돌려 보냈다 그래요. 한국 교회니까 가능하죠. 어디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그냥 뭐가 필요하면 바치는 것이 그냥 일상화돼서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만큼 축복을 받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열심 가지고 하다가 싸우는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 차이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열심을 자기 중심적으로 막 흩어가지고서 열심과 충돌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열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묶어서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화목한 교회,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제2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열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서 이 시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요. 우리 교회가 3가지 분야에서 성숙을 이루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을 가지고 첫째는 생각의 성숙을 이루고 둘째는 행동의 성숙을 이루고 셋째는 생활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생각의 성숙은 낮아짐에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해가 거듭할수록
내려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믿었습니까? 그만큼 낮아졌나요? 내가 믿은 연수만큼 낮아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우리 물의 흐름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물이 올라가 버리면 쓰나미죠. 태풍이죠. 그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죠. 내가 올라가는 순간에 무엇인가 파괴가 돼요. 물은 내려갈 때에 생명력이 있어요. 고기들이 뛰놀아요. 마실 수 있어요. 신선해요. 아름다운 초목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 그만 내려가겠다고 딱 멈추는 순간 썩어요. 부패해요. 냄새나요. 생명체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교회 어디인가가 부패나고 냄새나고 어떤 죽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내가 흐르다가 멈춰서 일어난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내려가는 연습해야 돼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요. 물이 내려가고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를 이룬 물은 내려간 물이에요. 웅장하고 거대하고 깊이 있는 이 물은 범접할 수 없는 포용력이 있어요. 여러분 개울에 돌멩이 한 대 던져보세요. 쨍그랑하고 그죠?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바닷물에 돌멩이 던져보세요. 무덤덤해요. 반응도 없어요. 그게 성숙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돌을 던진다고.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개울물입니까? 바닷물입니까? 그만큼밖에 못 내려가서 그래요. 더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회심을 해요. 회심 후에 바울이 갈 교회가 없었어요. 왜? 아무 교회도 받아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 회심을 해? 저거 가짜야.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안 돼. 마치 무슨 전과자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깨림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또 원한이 있죠. 아들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저거 못 받아들이지.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었대. 바나바라는 사도가 가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당신 갈 곳 없지. 내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 와라. 그래서 1년이 넘게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만들어졌어요.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대판 싸웠대. 마가라는 청년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다퉜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니까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 청년 옛날에 데려갔는데 그냥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차 갈라섰대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래도 되나요? 그 고마운 사람이 데려가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해야죠.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흐르지 못하고 높은 곳에 있는 바울이 바나바를 보니 양보할 수 없어요. 고집을 굽힐 수가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교회 싸움은 다 그런 명분이죠. 근데 내려가진 못했어요. 내려가지 못한 바울이 베드로하고도 싸워요. 베드로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 좀 잘못 다뤘나 봐요.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핀잔을 줬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대선배죠. 최고로 존경받는 사도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울이 베드로만 딴 방에 불러다가 선생님 내가 율법을 좀 공부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근데 흐르지 못한 바울이 그냥 한마디 퍼붓어요.
나중에 바울이 흐르고 낮아졌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까지. 그래서 임종을 앞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의 우두머리. 낮아지고 보니까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야. 그러면 바나바한테 그런 일 못하죠.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 목회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니까 마가가 문제가 아니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남을 수용하지 못할 때 저 사람이 잘못인가요? 내가 낮아지지 못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높이는데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나요? 베드로는 이만큼 높이고 자기는 이만큼 낮아졌어요. 낮아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낮아져서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행동의 성숙은 관용이라는 말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관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곧바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몸이 안 좋은가?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게 관용이에요.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평화는 깨져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망가져요. 제가 맨 처음 목회한 데가 광주제일교회예요. 광주제일교회는 그 지역의 모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프라이드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권사님 한 분이 전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인데 내가 부임 초기에 설교 요청이 왔어요. 그 연합회 그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설교 부탁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만 깜빡 잊어먹었어요. 웬 손님이 그렇게 서울에서 오는지 그날도 누구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보니까요. 설교 시간을 까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뭐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선 그냥 그 무등산에서 그냥 왔는데 벌써 예배 다 끝났어. 20분 휴식하고 회의한다고 웅성웅성거리는데 다 내 욕하는 것 같아.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소리는 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이거보다 더 길어요. 와, 여자들이 째려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설교 부탁받고 깜빡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데 황급하게 내려갔는데 우리 회장 권사님 막 따라 내려오세요. 뒤에서 막 야단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야단 맞아도 할 말 없지. 근데 내 방에 오시더니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권사님이 잘못했대요. 오늘 아침 목사님한테 확인 전화 한 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연합회 일로 바빠서 내가 확인 전화 못 드려서 목사님 실수한 거니까 제 잘못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관용이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목사님 저 이 일 때문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목사님한테 뭐 시비 걸거나 전화 거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말 그 일 때문에 누가 시비 걸거나 전화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깨끗이 끝났어.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나 몰라. 목사님한테 시비 걸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나 봐. 깨끗이 끝났어요. 그
그런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해. 세상에 어떻게 설교 부탁을 받고 그걸 까먹어요. 이건 진짜 목사도 아니구나. 내가 다시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고는 대전신학대학에 와가지고서는 또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거기 영광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어느 해인가 추석 전 수요일 날 설교 요청이 와서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는 내가 깜빡 잊어먹고 딴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예배 마치니까 문자가 10번이나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추석 선물이라고 싸들고 가가지고 그 원장님이 여잔데 이거부터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세상에 내가 또 실수를 했네요. 내가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웃으면서 아이고 걱정 마세요. 그냥 하루 실수한 거 가지고 뭐 그러세요. 나는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해 주겠다 그래놓고 깜빡이고 딴 교회 가서 부흥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는데 자기가 더 실수한 거 말씀하시면서 나를 관용으로 받아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까지도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원장님이 당신 기도원이라 날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나도 뒤돌아서 쳐다도 안 볼 거야. 나도 감정이 있는데. 나를 관용으로 받아주니까 그 다음엔 내가 그 원장님한테 코가 꿰가지고 그 원장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그 교회 가서 10번을 더 설교를 했어요. 오라 그러면 딴 데 캔슬하고 가야 돼. 내가 빚졌는데 뭐. 그게 나중에 가니까 날 부른 이유가 대전에 신학교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주려고 불렀어요. 500만 원 준비했는데 안 와가지고서는 처음엔 실망을 좀 하긴 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음에 갔더니요, 그 원장님이 1000만 원 주시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총장이 얼마나 건축하는데 골몰했으면 그거 참 설교 시간도 잊어먹냐? 참 불쌍하다. 내가 500만 원 주면 안 되겠다. 1000만 원으로 올려야지. 1000만 원 주시더라고. 세상에 안 가니까 돈이 올라가요. 예?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야. 예. 여러분,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 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잊어먹었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죠. 무슨 땅? 부동산? 그 양도세 때문에 재미없어. 우리의 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온유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활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의 성숙은 나눔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집도 못 팔고 땅도 못 팔아요. 근데 나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얼마나 할까요? 한 10조 정도는 될 거예요. 여러분 조라고 들어봤나요? 수수조 그런 거 말고 1만 달란트. 뭐 죽을 죄인이 살아났는데 1만 달란트가 뭐예요? 값을 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왔어. 그거 한 200만 원 할 거예요. 받아내야지. 근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으면요, 멱살 잡으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감옥 보내면 안 된다고. 왜?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돈 없어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풍요한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도요, 너무 쥐어짜게 깎지 마세요. 그냥 대충 깎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사과 그냥 사과 30개 하는데 그냥 좋은 것만 골라다가 막 그냥 그 떼보고 막 그냥 저기 속에까지 들춰가지고 큰 것만 담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과 가지고 사과 장사 어떻게 장사를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좋은 사과, 나쁜 사과 대충 이렇게 그냥 담아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사과 그냥 좋은 사과만 다 담고 그냥 많이 샀다고 안 된다는 거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하나 더 담고 그냥 전도 주면서 제2교회 나오라 그러면 누가 나와?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사과 다 그냥 대충 담아주세요. 산 다음에 칼 좀 달라 그래. 나 이거 먹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줌마도 하나 주면서 아주머니 나 제2교회 집사인데 교회 좀 나와 교회 좀. 그러면 안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감동받을 거예요. 이렇게 감동받고 저렇게 감동받으면 언젠가 어느 교회 나갈 거 아니에요. 꼭 여기 앉혀놔요. 전도인가요? 내가 나눔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그거 자체가 전도예요. 애들은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교회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는 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뭐 욕을 하든 뭐라든 욕을 왜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지. 아직도 세상은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해요. 아직도 세상은 교회가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아직도 목사님 하면 그래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워할 줄 안다고요. 저 사람이 권사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살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장로래지 저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조금 잘해야 돼. 조금만 잘하면 돼요. 뭐 성인 군자로 살 필요 없어요. 세상에 하도 도둑놈들이 많으니 그냥 남의 물건 손만 안 대도 존경받는 사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노회에 가가지고서 보고를 하는데 저녁 정회 시간이 됐어요. 임원들이 밥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밴을 타고서 이제 근데 뭐 새카매서 네온 사인이 이렇게 켜 있는데 어디 밥 먹으러 이제 가는데 가나안 식당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기 들어가죠. 가나안 식당이라고 한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그랬더니요, 다른 목사님이 저 주인 교회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왜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해봐 안 나가지.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안 나가. 그래서 당신 교회도 안 나가면서 왜 가나안이라고 붙였어?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나간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우리 집에 밥을 많이 먹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 와서 기도해주면 내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복이 내리는 줄 알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는요, 기회가 있다고요.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성숙함을 보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숙함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고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로 대구 제2교회가
발돋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